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인데,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아뢰고, 또 정말로 잠잠히 주의 그 놀란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까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 룻기의 중심 인물인 룻, 보아스, 나오미가 아니라 룻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룻기 안에 정말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오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고작 오늘 룻기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맞이하는 것과 룻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축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정말로 흉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했던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이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누가 떠났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 흉년 가운데도 그렇게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흉년 속에서도 끝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황망한 베들레헴 땅에서 얼마간 기다렸을까요?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실 때가 있음을 그들은 기다리며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 2, 3년, 6년이 들어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해만 흉년이 와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남은 사람들은 10년,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흉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이 흉년이 그치겠지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였겠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광야와 같은 그 혹독한 시간은 너무나도 길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정말로 혹독하게 고생하며 지나야 했고,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정말로 반갑지 않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찬송 불렀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욥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껏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정말로 기약 없는 고난, 끝나지 않는 고난 만난다면 그 순간에 누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 힘이 듭니다. 참 고통이란 것이 한순간에 끝나면 차라리 좋으련만,
한순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물론 찾아온 고통도 있었지요. 자녀가 죽고 물질이 사라지고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또 사탄은 한 가지를 더 시험합니다. 그에게 아픈 그 정말로 종기가 나게 함으로 피가 나도 긁고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육신의 고통, 정말로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 시절을 지나며 어떻게 이 시간이 끝날까? 아, 내가 죽음만이 답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힘겨워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의 고통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 내일 기약 없는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참 힘겨운 게 뭘까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도 참 힘겨운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참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할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뗄 수 없어서 정말로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저들에게 허락된 광야가 어떤 길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막 주어진 이 광야에 정말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아마 있겠지요? 우리의 광야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성경으로 비유하면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선 사람도 여기 있을 것이고 홍해를 막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선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내산 정도 도착하여 이제는 광야의 한복판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광야를 다 지나 저 눈앞에 가나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지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들이 혹독한 광야, 끝나지 않는 오랜 시간의 광야를 지날 줄 알았습니까? 그들은 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불러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군대가 되십니다.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는 승리만이 남아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지요. 그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40년이나 되는 그 광야 시간을 지나게 하시지요. 끝나지 않는 광야길 가도 끝나지 않고 또 온 것 같은 동일한 길의 반복, 만나로만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들, 계속된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너무나 다들 날카로워져서 조그마한 힘든 일만 있어도 원망을 내뱉었던 삶. 그래서 그들은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광야는 언제쯤 끝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났고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 무거운 답이지만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버티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눈물 나는 고달픈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견뎌내며 내일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 가득한 삶이었으나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임할 때가 있음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40년이 지나갔던 것이지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0년이라는 시간, 그 흉년의 때를 그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었겠지요. 그들은 생명을 다해야 했고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으나, 풍요의 소식이 들려오는 다른 곳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 임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며 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 힘든 시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버티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우리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방법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생명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절 그렇게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될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길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베들레헴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렇게 생명 다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모습을 누가 다 보십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1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요. 하지만 10년 이후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룻기 1장 6절인데요. 우리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기다렸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0년 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었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밋밋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파카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카드란 것은 찾아오다, 직접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자기 백성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친히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즉 신방 가셔서 그들이 간절하게 구한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끝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은혜가 임하는 곳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는데, 은혜 받을 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어떤 부흥회나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인생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매주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분주한 삶이지만, 이 지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이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놀란 은혜와 만족과 충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 동일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능력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고, 정말로 수십 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더 뜨겁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광야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도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내가 바라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놀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한 번의 저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지나고 정말로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과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 바라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놀란 부흥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는 수십 년 이후에 정말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유럽교회처럼 60살, 70살, 80살이 넘쳐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며 이곳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이 교회가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에서 생명 다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삶에 광야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광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 하기보다 광야가 내게 허락되었을 때에 이때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의 시간을 원망과 괴로움과 슬픈 불신앙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광야의 시간,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힘든 마음을 이겨내며 승리의 계단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광야 속에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든 시절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성령이 상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막막하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그 길고 긴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세상이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광야 시간 속에서 내가 의지하였던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실 손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국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학교 공부라고는 4년간 받은 것이 전부였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일을 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방문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엇인가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를 압도한 것은 벽의 한가운데 걸려 있었던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그림이었습니다. 썰물로 인해서 바닥에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무배 한 척이 쓰러질 듯 기울여 놓여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그림 밑에 적혀진 한 글귀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글은 카네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글이 됩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글을 읽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8살이 되던 해에 용기를 가지고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만약 당신이 죽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렇게
가질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카네기의 간곡한 부탁에 그 노인은 그렇게 그림을 이후에 주게 됩니다. 카네기는 그 이후 평생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서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시간 지날 때마다 반드시 밀물 때는 다시 온다라는 그 글을 읽으며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정말로 기나긴 그 광야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썰물이 찾아와서 배가 물 위에 뜨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움의 때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썰물이 있으면 밀물의 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인생길이 정말로 썰물과 같이 황량하고 처량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밀물의 때 다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그 은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